다음 주로 신명기를 마감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봤더니 2012년 9월부터 시작한 신명기 강의가 근 4년 넘어서 오늘 이제 다음 주면 끝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신명기를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로 신명기를 마감한 후에는 연말까지 7번 정도 주제별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당연히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를 데려가시는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희는 난감합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사람을 약올리는 하나님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이렇게 모세를 데려가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이 1절부터 8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을 가졌다면 왜 그러는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이 1절과 3절과 4절과 7절인데요. 여러분,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십니다. 3절도 뭐 보이셔요. 그리고 4절에 못 건너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 모세는 비록 나이는 많았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봤겠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으니까 봤겠죠. 그러면 이스라엘로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이거든요. 이게 뭐 치매를 걸렸다든지 아니면 그냥 와중에 누워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뭐 정신이 혼미하다든지 뭐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아이고 잘 가셨네, 그건 호상이네. 근데 이건 호상이 아니거든요. 나이로 봐서는 호상이지만 기력으로 봐서는 이건 어떤 청년보다도 더 멋진,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고 못 들어가. 이게 뭘 사람을 약 올리는 것인지, 차라리 안 보여주고 데려가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이 모세의 눈을 흐리게 한 후에 데려가는 게 좋잖아요. 그게 덜 욕심이 생기죠. 눈에 뻔히 보이고 그것도 눈이 흐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고 못 들어간다고 하놓고 너는 이제 죽는다. 그리고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말이죠.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더 써먹지. 보여줬다며. 그럼 건너가게 하시지. 기록대로 세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은 이 모세를 좀 더 하나님의 영광에서 써먹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왜 모세가 죽었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보여주며 못 들어간다. 근데 오늘은 보여주며 못 들어간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다. 그러니까 신명기 3장은 방점이 보여준 데 방점을 찍고요. 오늘 이 신명기 34장은 죽는다의 방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장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비전 있는 자, 비전 없는 자, 뭐 그렇게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비전이 있는 자, 비전 없는 자, 비전 없이 살다가 죽는 자, 비전 있다가 죽는 자, 뭐 그렇게 설교의 틀을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비전이 있어 죽으나 비전이 없이 죽으나 죽는 건 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이 죽은 자나 비전이 있이 죽은 자나 어떤 설교의 틀은 멋진 것 같은데 결론은 그래서 뭐?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은 자나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는 자나 뭐?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비전이 있으지 비전이 있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를 하는 데서는 맞는 얘기겠으나 비전이 없이 죽은 사람과 비전이 있어 죽은 사람과의 차이는 없단 말이죠.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비전을 기준으로 살았나 죽었느냐 이것을 논하는 자리는 또 아닙니다. 2012년에 신명기를 시작하며 신명기 3장에서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라는 사람은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것을 알려준 것이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때 모세도 엘리야도 같이 변화됐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도 그리고 선지자의 대명사인 선지자도 사라지나 오직 복음이신 예수만 남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며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가 라는 메시지였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못 들어가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죽어야 하냐? 왜 죽었냐? 라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질문에 성경에서 답을 구해야 하는데요. 왜 신명기를 마감하면서 이 모세는 죽어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은 5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는다의 방점을 찍습니다. 신명기 3장에는 못 본다에 너는 못 들어갈 수 없다는 데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죽는다의 방점을 찍는 이 본문에서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봐도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눈이 흐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한다면 이 모세는 죽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갖고 약 올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선질문이 엄청난 큰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종은 순종을 전제합니다. 제 아무리 이 사람이 뛰어나도 종이면 주인이 나가라고 명령할 때 나가는 겁니다. 제 아무리 이 사람이 기력이 출중해도 통치권자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3장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내가 요단강을 건너고 싶습니다라고 부탁합니다. 좀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며 너는 못 들어가. 그 말씀을 지금 나이 120세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세가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그 뒤로 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신명기 3장의 말씀을 기억하더란 겁니다. 순종에는 기억이 포함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3장 이후로 내가 요단강을 건너고 싶으니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자. 그리고 성도들이여, 회중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내가 요단강에 건너가서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광야의 40년 리더십을 이 가나안에 가서도 하고 싶다. 이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중보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그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단어를 기독교인으로서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순종에는 기억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그 모습을, 그 경험을 기억하는 것, 그 순종이죠. 1,000원짜리 김밥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청년들의 삶, 이제 그들이 저와 처음 만났을 때 20대 초반 중반이었으나 이제 40대 중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40대 중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당시의 청년들, 이제 지금 기성세대에 돌입한 그 친구들이 이곳에서 1,000원짜리 김밥을 먹으며 고시원에서 그 쌈밥을 먹으며 이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정말 그들이 그 20년 전에 이곳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말씀에 응답하며 기억했다면 이 교회를 거쳐간 2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사회 곳곳에 지금 빛으로 소금으로 살 것인데 아마 그들의 그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한국은 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처음 하나님께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말씀을 잊지 않으며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인간의 종일 수밖에 없다. 나는 인간의 굴종하는 노예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저 세상에서 지금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 바로 그들이었단 말이죠. 이게 이 모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자기 힘으로 요단강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 같아서는 자기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옹이하고 하나님처럼 모시고 떠받들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에, 그것을 잊지 않았기에 담담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모세는 순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죽었는데 무슨 복이에요? 살았어야죠.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야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리더십을 가나안에서도 똑같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야죠. 그러나 모세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기에 가타부타 어떤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못 받고 기력에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순종한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순종하냐고 묻거든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복이 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이죠. 모세가 자기에게 현실적인 복을 받기를 원했다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넜을 겁니다.
그 결과 자기에게는 복이었으나 하나님의 얼굴에는 먹칠을 한 셈이죠. 모세가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의 얼굴이 먹칠돼도 자기의 얼굴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면 그것으로 순종이 된 것입니다. 그 기억 중에, 모세가 기억한 그 기억 중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 것은 오늘 본문의 백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나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단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나에게 기력을 주시고 나에게 눈이 흐리지 않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말이겠죠. 이것이 이 모세에게 있어서 순종의 백미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관계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두 단어로 대비를 시킵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는 게 뭘까요? 그 지혜 가운데는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내가 중심 속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 그럴 때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고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안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큰집의 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큰집의 누님은 일제시 대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분법적인 영적 리더를 만나는 바람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갔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치매에 걸려 죽었습니다. 세상 떠날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안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똑똑한 여성으로 식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똑똑하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큰집 누님과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대단히 근본주의자로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철저한 근본주의자로서 자기는 그렇게 정말 살았습니다.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보지 않겠어 라는 결단으로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여고를 다녔던 그 엘리트들이 껌뻑한 거죠. 이건 최고의 신앙이죠. 여지까지 이런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아마 우리가 자칫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학교 공부는 하지 마, 성경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세상을 나의 중심 가운데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백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은 이단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가 아름답다 이런 거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오직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 설교했습니다. 인물을 설교했어요.
이단 사설 거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분이 하늘을 치솟아 오르며 그 분을 참지 못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본 아브라함, 믿음이 하늘을 치솟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모세,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요셉,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이들이 생각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뒤집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가 누군지 알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만 너희 알고 있지. 내가 말한다.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지 알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지 알아? 니들이 팔았지. 우리가 팔았지. 요셉이 똑똑해서 애굽에 유학 가서 고등고시 합격해서 출세해서 국무총리 된지 알지. 우리가 팔았어. 우리가 미흡다고 팔았다고? 우리가 보기 싫다고 팔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밉다고 내팽개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거야. 이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입니다. 모세가 누군지 알아? 우리가 버렸어. 우리가 버렸는데 그래서 나일강에 둥둥둥 떠다니는 그 얘기를 바로의 딸이 봤어. 우리의 왼수의 딸이 봤다고. 그 얘기를 물에서 건져내 궁중에 데려가 키웠어. 우리가 키운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 키웠다고. 이게 우리가 그토록 높이 찬양하는 모세야. 세상의 지혜 관점으로 봤던 유대인들은 모세가 뛰어나서 지도자가 됐고 요셉이 뛰어나서 국무총리가 됐고 믿음이 하늘을 치솟아서 아브라함이 된 것으로 생각할 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 그리고 해석을 하니 우리가 버린 자, 못난 자, 미워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힘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눈을 흐리지 않게 하시는 자기보다 한 수 위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기꺼이 따르고자 했던 겁니다. 저는 전시입니다. 한문으로 밭전시를 씁니다.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저희 조상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겠죠. 밭전시니까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가는, 우리 전시 집안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려시대의 왕건의 후예들이었다. 그렇게 뻥을 쳐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원래 왕씨였는데 고려가 망하면서 이시조선이 왕족의 후예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양쪽에다 기둥을 하나 딱 세워서 전시를 만들었다. 이런 집안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왕씨답게 죽지. 왕씨답게 죽지 뭐라 구차하게
기둥 2개 세워놓고 전시를 만드냐? 그러면서 우리 전시 집안의 종친의 회장을 살살 약올리겠죠. 아니, 그냥 밭전시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농사 지은 사람이면 안 되니? 농사 지은 사람이 뭐? 왜 그것이 꿀려? 왜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그것이 부끄러워서 왕이라는 왕자를 들먹거리고 거기에 2개 기둥을 세웠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설교를 스데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밭전시로 이 조선 땅에 밭을 일구고 사는 것이 뭐가 부끄럽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유대인의 관점은 밭농사 하는 것이 우리는 싫다는 거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족보 다 휘황찬란한 족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족보를 파헤치면 추악스러울 겁니다.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나를 추켜놓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거예요. 7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7절을 다시 읽으면서 나보다 한 수 위에 누군가가 있는지를 답을 해봅시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분을 데려가요. 누가? 하나님이. 한 수 위에요. 여러분이 어마무시한 돈을 투입해서 건강식품을 먹고 보약을 먹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키우고 여러분의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피돌기를 건강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오늘 밤에 데려가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7절의 말씀이에요. 제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제 아무리 숨이 넘어갈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의 결정이기 때문에 나보다 한 수 위에 계시는 분이 결정할 결정 권한이 바로 그분이시기에 모세는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소리를 높여 호산나 외칩니다. 이때 바리새인 한 말입니다. 제발 좀 당신 제자들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만일 내 제자들이 잠잠하면 나는 이 돌들로도 시끄럽게 할 수 있다. 그런 말 합니다. 한 수 위에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의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제자들을 압력을 넣어도 그래서 제자들은 압력을 넣어서 끽소리 못할 수 있겠으나 나는 그러면 돌들에게 소리지라고 명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층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찍소리 못하게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돌들이 소리진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로마 병정을 앞세워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제사장의 말과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베드로야,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12사단의 영을 지금 집합시킬 수 있다.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이 칼이 너의 전부이라고 생각하나? 이 칼로 저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12사단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러니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지혜로 한판 붙어보자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의 죽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습니다.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했답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딱 하나를 받답니다. 그것은 능력. 어쨌든 해서 어느 한 분이 담임 목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자 이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이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가 원했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이 원했던 능력은 한 번 설교에 베드로처럼 막 사람이 끌어 모으는 거였고, 그들의 주머니에서 많은 헌금이 나오기를 기대했고, 그 헌금을 근거로 교회 확장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성경만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난리 벌어졌죠.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교인들의 기대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나라 변화될까요?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한 리더의 영향력이 그 공동체에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에 동원되지 않으면 한 공동체 리더는 그냥 자기 혼자 춤추다 끝납니다. 이런 목사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돌보다 목사는 한국말 하니까 좀 나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요구할 게 뭘까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지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목사는 나가라 그래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을 파괴시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이 땅의 가짜 목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단어를 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해주고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중심입니다. 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개인적인 야망이 불타는 목사들, 그들은 나가야죠. 그들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모세는 자기보다 한 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건강한데 왜 나를 아웃시켜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힘 있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건 없건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곧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가정에서 군림하는 남편,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에서의 군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가정에서 군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지 않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섬김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다른 게 뭐 있어요?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웃사랑입니다. 더 이상 뭐 있어요? 남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세를 말하고 권력을 쟁취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의 삶을 보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 많아도 이것이 내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비록 건강한 몸이었으나 그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 나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는 그 말씀 때문에 모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합니다. 존경스럽죠? 아버지가 세상 떠나도 3일이면 끝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한 주간이면 끝납니다. 30일을 애곡했다는 것은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한없이 부럽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자식이 30일간 울까? 그냥 화장터에 넣어놓고 한 2시간 후에 살짝 털고 집에 가서 밥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인격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감됐을 때 정말 내 자식이 30일 동안 아버지를 기억하며 어머니를 기억하며 운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사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내기해 봅시다. 천국 가서 네 아들은 며칠 울었냐고. 한 30분 울더라야 이러고 끝나는 거죠. 30분도 울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애당초 울질 않고요. 그냥 속 시원한 거죠. 30일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길래, 얼마나 많은 거룩한 삶을 보여줬길래 모세의 죽음을 보고 이들은 30일간 울었을까? 부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막연히 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이 땅의 성도들, 남은 자들,
그리고 신림교를 거쳐간 수많은 청년들, 아버지 이들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가 이렇게 거룩의 삶을 살아 30일 동안 울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인격으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